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로 31절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실인의 가정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1월 우리 모두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또한 이 모든 현실의 삶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한 의지하고 또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이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죠. 의인은 의로운 삶의 방식 그 자체에 자족하지 않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로움에 수반될 유익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의로운 삶을 택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의로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에는 사실상 불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궁극의 덕목이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갖는다라는 말. 다시 말해 잠언에서 도출되어진 자기관리, 사회생활, 기업 경영의 원리들을 전파하는 책들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성경의 잠언을 인생의 성찰과 또한 교훈집 정도로 애독하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잠언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견곤과 요와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단순히 성공의 비결이나 처세술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로 이 책이 가진 보배를 단지 멀리서 구경하는 데 그치는 격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성공적인 사고방식,
행동이나 그 습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됨, 다시 말해 덕성을 내면화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한 인격 형성은 사실상 자신의 의지와 훈련만으로 이루어지지는 결코 않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만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를 의지하고 신적인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도우신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생활과 언어생활에 있어서 정직함은 질서와 정의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정직과 온전함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정직한 말과 행동은 이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즐거움과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의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비유되고 있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도 접붙임받은 감람나무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혜에 합당한 풍성하고 또한 실한 열매를 기대하는 표현이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고, 이는 구원에 속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성도는 친절하고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16절과 17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친절하고 덕 있는 여인은 어느 시대에나 존경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하고 인자한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실하고 자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심지가 곧아서 의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 내용들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확고하게 바로 그러한 일들을 실천해 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또한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헛된 소득을 위해서 쉽게 악을 따르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 말씀도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항상 비뚤어져 있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고 잔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항상 친절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어야 하고, 바로 그리스도인 그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삶으로 바로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우상이 된 시대에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남자나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마음을 정죄할 필요는 특별히 없을 수 있겠지만, 시류에 편승하여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 지나친 외모 꾸미기에 나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오히려 지혜자는 덕과 친절로 자신을 꾸미고 근면한 생활 태도로 자신을 단장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뻐도 분별이 없는 여인은 빈약하고 천박한 내면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바로 이 내면이지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분명한 요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일을 사랑하시고 또한 흩어 구제하는 일을 더욱 부하게 축복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는 이해가 풍족하게 된다라는 말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말처럼 들려올지 몰라도 이 진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자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과도히 아끼며 가난한 이를 외면하거나 곡식을 사재기 해서 이웃을 고통에 몰아넣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나친 검약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올바른 착한 소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선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바로 견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각자 또한 2021년 올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다짐하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